요사이 세계에 화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유로컵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대항전입니다. 상금은 월드컵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상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를 아이슬란드가 이겨서 8강에 진출한 사건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에서 여러 나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북아일랜드, 또 아이슬란드, 그 다음 웨일즈, 또 스코틀랜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하나를 이룬 것을 대영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난히 저도 항상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세계 월드컵을 하면 각자 따로 나옵니다. 먼 나라의 모든 통치는 한 나라인데 어떤 대회를 하면 달라요. 그들의 국민성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민족성들이 여러 민족이 모아진 건데 그 민족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2만 명밖에 안 된 아이슬란드가 1억 5천이 넘는 잉글랜드를 축구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슬란드가 대축제가 벌어졌는데 거의 다 길거리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얼핏 보니까 10만 명 이상 된 것 같아요. 다 나와가지고 그들은 바이킹 박수라는 걸 합니다. 섬나라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 해적들과 싸움에서 강하다 보니까 그 배에서 전투가 대단합니다. 바이킹 박수를 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건 장관이에요. 그야말로 장관이다 못해 두려울 정도로 그 바이킹 박수를 치는데요. 그 딱딱 끌어서 치는 그 손을 올려서 치는 박수를 축구장에서 하고 그 8강에 나라 국가 이래 처음으로 유로컵 때에 예선을 통과하는 것 처음인데 16강을 돌파해서 가장 강한 잉글랜드 종주국을 이겨서 이제 8강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모습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동영상으로만 보는데도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올 정도로 우리나라 2002년도 박수 못지않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런 힘이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축구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잠깐 동안의 기쁨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엄청난 힘이요 화제가 된 것을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과의 하나가 되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기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본 것을 어떤 알게 된 것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내는 것을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를 경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꽉 찬 시간을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 꽉 찬 시간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꽉 찬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그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천국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참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4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가지고 영광이 찬송이 되느냐? 오늘 12절 이는 그랬잖아요. 그 앞에 11절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정 가운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14절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었다. 이 기업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이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뭐냐? 이들 가운데 계속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인이나 또 유대 밖에 흑인이나.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분의 1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양놈과 쌍놈이죠. 양반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은 쌍놈들하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한 거죠. 아예 그들하고는 어울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쌍놈이 양반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또 양반이 어떤 나라에 반역을 한다든지 해서 쌍놈이 되는 것은 그건 최고의 저주입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느냐? 교회에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벽이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단순히 하나 된 정도가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한 공동체 정도가 아니고 한 혈통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됐다는 거죠. 가족은 뭐예요? 피를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요. 모든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모든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족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요. 이것이 뭐냐? 그 찬송의 근거가 뭐냐? 그 기업이 예전 가운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11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 기업이라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뜻 자체가 클레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할당받다, 상속받다, 특권을 부여받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한 F.F. 브루스에 의한 그 해석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구약의 세귤라, 소유다. 그 세귤라라고 하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다.
이게 뭘 어떻게 자격이나 신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놓는 게 부모잖아요. 여기 기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어의 원문의 성경의 그 뜻은 상속받다, 할당받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느냐. 13절 봐요.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한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석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기업, 그 깨달은 은혜를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부여받았다는 거죠.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부여받았느냐? 보증이 됐다. 보증이라는 말은 담보 삼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담보라는 것은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면 사는 집을 담보로 삼잖아요. 담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 집을 팔아서 갚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은혜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의 누리는 기쁨과 영광, 그 가치를 정말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누가 보증했느냐? 하나님이 보증했다. 하자가 없도록.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그 피와 부활로 우리를 담보 삼아서 확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후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게, 상속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그냥 통째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나를 강제로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8장 17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 꼭 같이 보세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생각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받은 상속자만큼 나도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이 받을 상속을,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받는 그 축복을 나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이 하나 왔는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한 300여 명 앞에서 목사님과 청소년 아이들 2명, 아마 어린이 같아요. 3명이 예수님을 전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나이지리아 사람들한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데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 인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걸 찍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로 올리고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그걸 불태워 죽이는데 거기서 부인을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 몽둥이로 맞아 주고 가는데요. 와, 가슴이 정말 그 현장을 보니까 그냥 순간으로 총 맞아 죽고 목베임당하면 그것도 두렵겠지만 계속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뿐더러 내가 저 현장에 있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영이 그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그 사울의 돌이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도망도 안 가요. 거기서 맞아주면서 한 사람도 누가 말리지 않고 거기서 거기를 불패해서 여기서 다 쓰러져서 피를 흘려 다 죽어가니까 나무로 올리고 불 질러서 태우다 못해 묻어버려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들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가치를 붙들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그 천국의 가치를 붙들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정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은 자는 주님이 받는 상속과 같은 영광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고, 말하는 것으로 죄를 짓고, 머리로서 죄를 짓고, 가슴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팔로 죄를 짓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것도 계시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서 그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기업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죽을 자가 죄인 된 멸망받을 죄인 중에 계수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확한 때와 시간과 계획과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은혜가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 그 식구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검증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몇 년이나 그리고 설교를 몇 년을 했는데 그리고 게을르게 한 것만도 아닌데 이 정도 숫자에 아직도 지하실에서 이러고 있나. 그럼요. 사단이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서운한 점 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예전에 대했던 것 성도들이 잘한 건 생각 안 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분노가 네 안에서 두글두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처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있어. 그러면서 참 비참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그냥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도 놀라운데 정말 부족하고 가끔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해줍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멘트하고 내 인격에 대해서도 멘트를 하고 이렇게 조명을 해줘요. 보면 아무리 봐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목사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그래도 참 볼품없는 목사, 자격 없는 목사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이것을 못해서 아쉽고 저것을 못해서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잘하니까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고맙고 저만큼이라도 하니까 고맙고 저렇게 해서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큰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행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자꾸 목사 된 지도 좀 됐고 사역도 되고 나이도 좀 드니까 자꾸 노예에서나 시차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감투를 잡고 씌워요. 근데 이건 이제 피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이런 사이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도 이렇게 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요. 다 알고기요. 다 성결한 신부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영광 앞에 그날 앞에 정말 칭찬받는 신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상속받는다면 예전에 제가 상속을 받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안은 그래도 시골에서 땅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몽땅 팔아가지고 이제 과수원을 또 이동을 딴 지역으로 과수원을 샀습니다. 막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이건 또 친척들도 또 오기도 하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땅도 적지 않게 참 많이 샀어요. 시골에서 그래도 만여 평
그렇게 샀으니까 적지 않는 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형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날라가고 땅 한 평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땅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향에 산에 땅이 있다고. 근데 산에 땅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눈이 번쩍 뛰더라고요. 이 상속들은 다른 사람 많이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안성에 땅을 그 집안이 땅이 상속을 받아 어느 날 몰랐는데 그게 알려져갖고 강제로 이건 이 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당신 땅인데 이거 보상금으로 얼마 나왔다고 매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갖다가 반절을 딱 떼서 그냥 교회에 딱 선전 건축한데 지니까 이야 그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상속받을 게 없나? 근데 시골에 있다는 걸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산인데 산 몇만 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천 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작 200평. 그것도 산. 그 한 5천원이나 가는가? 여러분 몇 평 아닌 그 땅인데 상속받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속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원고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속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상속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뭘 해서 상속받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한껏 그거 쓰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전 영혼도 남겨주지 마세요. 어떤 돈도 그 물려준 즉시 자식은 망하니까. 물론 세상에 대해서 좀 물릴 게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망합니다. 10원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10원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해야 부모가 주더라도 은혜가 되는 거고 또 내가 정말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주면 감사 안 주면 말고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막 생각을 해서 그거 언제 주나 이러고 있다가 안 주면 정말 상처예요. 예수 믿으면 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땅이 그렇게 적지 않은 땅이 돼요. 형제들이 뭐 만여 평 가까이 되는 땅이니까 우리는 주지 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땅을 상속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형제들이 당신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 부부가 달라지고 형제들이 달라졌대. 과연 당신은 목사라고 그때 사그러더니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 이 땅 상속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이냐?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상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상속,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상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속을 가진 자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교회론이 같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선악과에게 집중시켜서 결국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마땅히거든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 돌릴까?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것을 꼭 생각했더라면 괜찮은데 보이는 것, 그 선악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돈,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도 물려구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쫓김을 받았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영원히 쫓겨난 거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주님의 신부된 것, 주의 종된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느냐, 중생했냐, 죄 없음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다시 올 걸 믿느냐, 네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위의 걸 찾아라. 그렇다고 땅의 것 찾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은 여러분, 내가 늘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큰지, 친구된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왕되심과 선지자적인 것과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수도 없이 제기하는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하늘에 접속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묶여 살지 말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의 공부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건 뭐에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그 아이들의 신앙의 목숨을 거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죠? 고3 되고 또 시험 봐야 되면 애들을,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안 나와요. 시험 때가 지나야 나와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네요. 그 아이야 뭐 부모가 안 믿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만, 부모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시험은 때가 있지만,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지만 시험은 그때 아주 논리가 맞고 합당하죠. 그건 세상 사람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때가 아까워서 학교를 보내고 교회를 안 보냈으면 이 아이에게 뭘 교육한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실력과 내 실력과 돈이다. 네가 정말 의지하고 숭배할 것은 실력과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신앙 가지고 타임하면 그 아이가 하늘나라 상속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불의의 전차.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봤죠. 올림픽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대회를 엽니다. 안 나가버렸어요. 실력은 되는 날, 되는 실력입니다. 지금 저도 옛날에 동영상을 한 5, 6년 전에 봐서 가물가물해서 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 나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올림픽에서 다른 날로 했던가 해서 하여간 국내에서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 대회 때 자기가 포기했어요. 자기 주종목을 포기해버렸어요. 주종목이 아닌 것을 나가가지고 주일날 안 뛰고 교회를 가고 나가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승을 하고 이 친구는 그 에릭인가 그 친구는 나중에는 이제 뭐 하느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그런
아이를 축구를 시키면서 늘 고민이 있어요. 저거 예배드리는데 운동장에서 뛰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하지? 늘 축구 시키는 내내 12년 동안 그랬어요. 요새는 감사해요. 안 뛰고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막 토요일 날만 뛰는 팀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 속에서 고작 100년이에요. 근데 이 100년의 목숨을 걸 겁니까?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 겁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걸 목숨 걸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그런 사람이 걸시가는 법이 없다. 이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소망을 두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웅다웅 하는 것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내가 대우를 받니 안 받는지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포용하고 관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얼마나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때문에 고민하세요. 얼마나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총을 울리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부부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느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두 분을 만나게 한 거지 우리의 행복에 머물러라고 결혼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이 남편을 잃고 나오미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푸른 꿈을 안고 모압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던 이 나오미가 남편들과 자식도 잃고 청상 과부된 룻과 본인 둘이 이 두 가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아스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스와 그 백성들이 이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거지처럼 얻어먹는 행위지요.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축복을 해요. 그 거지 같은 여인들을 향하여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일부러 그 이삭을 좀 흘려라. 더 많이 좀 주워가게.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거지 같은 여인을 과부를 향하여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맛을 아는 재미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맛으로 여기면 우리는 늘 갈등하죠. 절망하고 낙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늘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할 건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에 비해서 말하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양들이 와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이 뭐라고 항의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형제가 누굴까?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그 형제는 누구냐면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부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니까 그 증거로서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힘없는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단순히 물질만이겠습니까? 마음을 쓰고 사랑을 쓰고 그것이 진정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다.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속된 자의 축복과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색한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인색한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돈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딱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힘 있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정말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자식보다 하나님이 주어질 축복과 영광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식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동반한 거죠. 이 아들이 죽어도 살 것이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아들 내놓으라 했을 때는 더 큰 걸 주려고, 아들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했을 거라고 내놓은 거예요. 사람과 과부가 마지막 흉년 때 밀가루 하나 기름 하나 해먹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왔어요. 그것도 달라고 그러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름과 밀가루를 빵을 부어서 만들어서 엘리야를 거친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를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생이 따라서 그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메디스템이 이미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앉힌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갔고 앞으로 갈 곳이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옮길 것이 아니에요. 옮김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종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그치는 뭐냐? 자기가 물질을 나누고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해주고도 섬기는 것이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섬김의 극치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상속받아도 대단한데 하늘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상속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인된 나를 다스려요. 성령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 뭐예요? 다시 도래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가치를 소유받았어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받을 상속. 그 가치가 동일하게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는 상속을,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우리도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녀된 기쁨, 신부된 은혜, 이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도래할 그 영광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정체성입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도 타협, 자녀도 타협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내 생명도 타협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동일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서 그 축복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기 전에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십시오. 남편이기 전에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이기 전에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